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난 시간 이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살필 텐데 먼저 이 비유와 가장 비슷한 비유 하나를 간단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비유는 방금 낭독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각각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은 비슷하진 않지만은 이 주인이 혹은 귀인이 종에게 돈을 주는 것이며 어떤 종은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거나 다른 종은 돈을 숨겨두는 것이며 귀인이 돌아와 각각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것이며 비슷한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악한 종이 감히 주인을 비난하는 이 내용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처럼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악한 종에게 내리는 벌, 우리 이 문화 비유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문화 비유를 베푸신 경위와 그 분명한 교훈을 누가는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를 베푸시죠. 그처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달란트 비유의 처음과 비슷합니다만은 문화 비유는 다른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돌아오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지요. 죽고 이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어서
헤롯 왕의 유언을 따라서 임금이 되고 그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버리시죠. 로마에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떠나려 하는데 이 아켈라오의 군대가 성전에서 사소한 일로 백성 3천이나 죽입니다. 이 일로 백성의 대표가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왕으로 삼지 말고 대신 황제가 총독을 보내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 30년 전쯤 사건인데 누구나가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비유의 끝에 나오는 내용도 이 사건과 붙어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마침내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처럼 아켈라오가 황제의 승인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켈라오는 주후 6년에 폐위가 되어서 추방당하고 이후로 유다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이 비유에서 아켈라오의 정당성을 지지하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끔찍한 사건이 떠오를 만큼 문화 비유를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그 심정, 또 그런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제자들의 태도에서 헤아릴 만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유다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가 언약의 나라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켈라오나 그의 아버지 헤롯이 에돔 사람이고 대제사장들도 아론 가문이 아닙니다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이 실제로는 세상 임금처럼 되려합니다. 그런 그들의 누룩을 제자들이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환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시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그 나라 백성은 이 주님이 세상 끝에 오시는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습니다. 그래야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죠. 20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회개하려고 주인 앞에 나오는데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온다. 이 표현이 드린다는 뜻이 있는데 지금은 이 뜻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인의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남긴 돈도 주인의 것이라 종이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먼저 주십니다. 주께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길은 하나님 영광을 뵙는 데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뵙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의 인생을 지으시고 종말에 구원하신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 기독교 학교, 학문, 장사 이야기해봐야 그 핵심이 빠진 내용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고 그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것이고 그것이 드릴 것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먼저 두 종에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양과 염소도 그런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의 충성됨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성에서 이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실 만큼 충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 그 신실하심은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실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신실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가장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한데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지를 교회 여러분 댁에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정점이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주님과 우리의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생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착함, 선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성부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종이 선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종은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는 것이에요. 악이 선이 없는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이 악은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악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부 선한 것은 선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고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선을 가지고 악을 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선을 가지고 악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기독교 창조론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이 뭐냐? 악은 선이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은 전부 하나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참으로 선한 것을 내놓으라. 참으로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깨와 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악이죠. 우리 스스로는 악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드러내는 것, 그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선입니다. 주인의 칭찬이 종의 활동에 비해 매우 후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적음이라고 해야 되죠. 적고 많음이니까 이 경우는 적음이라고 새기는 게 정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몇 번 이 큰 혹은 많음과 대조를 이루는데 가령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은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이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은
수수할 일꾼은 적습니다. 남자만 4,000명인데 떡은 7이요 물고기는 턱없이 적습니다. 종의 충성은 주인의 이런 칭찬에 비해 작습니다. 적습니다. 사실 종의 충성이 전적으로 주인의 은택에 달려 있으니 주님의 교훈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이 무익한 종이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죠. 30절에 악한 종에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칭찬받는 종도 스스로는 악한 종과 근본에서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착한 종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면 실로 위태로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장차 상 받는 우리는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겸손해져 있을 거고 받을 수 없는 걸 받으니까 겸손해질 거고 그리고 계속 받으면서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장차 맡기실 일에 비해 적은 일입니다. 가령 장차 우리가 영원히 주를 섬길 건데 여기서 주를 섬기는 시간은 아예 견주지도 못하지요. 지금 여기서는 칼빈의 제네바 봉사 30년이 평범한 우리 평생보다 비할 수 없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가 영원히 섬길 일에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나 칼빈 같은 이는 30년 아니라 300년이라도 봉사하게 하신다면 두 분도 대략 30년씩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한 300년 정도 봉사하게 하신다면 주님과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천사 같은 이들을 너무도 일찍 주님께 데려가시는 데에서 그 생각이 멎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듯이 지금 여기서 찰나 같은 삶을 살게 하신 뜻이 뭘까? 결국 장차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그것과 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바로 앞에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듯이 바울도 만일 택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주와 함께 있고자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서 주님과 교회 섬기는 그 일이 괴로워서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그 일의 목표가 주와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는 거지.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씀 아닙니까? 그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힘쓸 바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장차 주와 같아지는 것에 비하면 지금 주를 본받는 것은 실로 적은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각에게 수천억 개씩 나눠줄 만큼 많은 별들이 저 하늘에 있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많은 별들을 지어 넣으셨을까? 다 알지 못하고 혹한다 한들 주를 섬기는 일에 그 별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는 매 순간 차원을 달리하면서 새롭고 신비하고 위대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무수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장차에 비하면 작습니다만은 삶의 본질은 놀랍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장차 우리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상의 기쁨에서 심지어 지상의 슬픔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인께서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표현이 내지달라게만 4번 나와요. 그리고 서로 짝을 이루는 둘째와 넷째 부분에 각각 2번 나옵니다. 주인이 청지기 종에게 주인의 다른 종들을 맡기고 충성한 종에게는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죠. 비슷한 내용이 지금 이 비유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인의 모든 소유가 아니고 많은 것을 충성된 종에게 맡기십니다. 왜 많다고 했나? 타국으로 떠날 때 맡긴 적은 것과 대조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여전히 신비하여서 여기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틀림없이 서로 다른 동시에 각각에게 전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참 신비한데 다른데 전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가 크냐 다투는 일이 불행하게도 늘 생깁니다만은 장차는 틀림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제대로 비교하게 되어서 서로 비교할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봉사를 비교하니까 함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감사에 이르면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비교의 감옥에서 지옥 같은 감옥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실 주인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명합니다. 지금은 적은 일을 맡아도 많은 수고를 맛보아야 합니다만은 참 수고로워요. 쉽게 되는 일이 없지요. 죄와 죽음의 현실이라 주님의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수고는 참 큰 법이거든요. 장차는 더 많은 일을 맡아서 더 많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심히 많아서도 좋습니다만은 그 기쁨이 주인의 즐거움이라 실로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장차 우리가 참여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장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으로 아주 굵직하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 교훈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는 교회와 신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지극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기쁨은 지금 여기서처럼 맛본 순간 이내에 사라지고 마는 되게 그렇죠. 오늘 낮에 청소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고통과 기쁨이 너무 달라요. 고통은 뭐 짧게 끝나고 마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 끝을 약간만 베어도 그 며칠을 욱신욱신 온몸이 아프잖아요. 중병이 걸리면은 실제로는 죽는 날까지 거의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반면에 기쁨은 잠시예요. 그런데 장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더해지고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새로워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움, 진정한 새로움. 매 순간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장차도 우리의 일은 지금처럼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듯이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일 것입니다. 지금도 잠시 일하면서 즐거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비범한 몰입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지요. 도서관에 연말에 모든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도서관에 책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잠시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학생들이 집에 갔다 돌아온 것을 보았다는 그런 경험이 가끔씩 있어요. 엄청난 몰입의 기쁨이죠. 그러나 이내 그 사람도 즐거움의 기억만 남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할 낮과 쉴 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장차는 쉴 밤이 없어집니다.
주신 일이 실로 많아 쉴 틈도 없지만 쉼 사이에 틈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계속 안식하면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지혜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칼빈 같은 분 일찍 돌아가셨다고 탓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번져가는 그때에 둘째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들이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24,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회개의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야 이런 자리를 용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장차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장차 멸망당하는 자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게 되겠지만은 심판장의 두려운 얼굴을 그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의 두려운 얼굴을 혹시 볼 때마다 즉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할 수 있는지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봅니다. 그는 오실 인자를 굳은 사람이라 부르는데 거기서 그의 강팍함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 굳은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강팍함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심판장을 주라 부르면서 그분을 강팍하다 고발하는 이 종의 강팍함은 대체 무엇이라 해야 할 것입니까? 비슷한 태도가 넷째 대접을 쏟을 때에 사람들이 무서운 재앙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치 아니한 데서 엿보입니다. 이 강팍함은 죄에 휩싸인 상태인 것입니다. 배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 양심이 붉게 달궈진 그 인을 맞아서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 정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주인을 감히 강팍한 사람이라 비난합니다. 이 표현, 이 강팍한, 굳은이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는 광풍이라고 하는 미친 바람할 때 그 광자에로 새겨져 있는데, 주인이 자기 고집대로 종들을 함부로 대한다 한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나 믿고 맡긴 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나온 품꾼이 맨 나중에 온 품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원망할 때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죄가 억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날 때 이렇게 끔찍한 것이에요. 그는 확신에 차서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합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일하고 모아야 할 큰 돈이죠. 오전에 제가 금이라는 말을 보고서 원문에 없는데, 원문에는 금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입니다. 은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0년 봉급이 되고요. 만약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은 몇 배가 될 겁니다. 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지 악한 종은 그 악함을 봐서는 하루도 주인의 일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믿고서 큰 돈을 주인이 맡긴 겁니다. 이런 주인은 눈 씻고 봐도 세상에 없는 분이죠. 사정을 듣는 사람마다 주인에게 이런 악한 놈을 그렇게 믿고 맡기신 겁니까? 할 겁니다. 이 종은 자기가 적어도 5달란트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한 표현에서 이런 생각이 읽힙니다. 이 해친다, 모은다는 표현이 함께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재산을 다 모으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이 해친다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감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 보고 강포하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곁에 물끄러미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바리새인이 떠오릅니다. 교만은 무릇 이렇게 끔찍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악한 종은 교만한 말을 이어갑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착한 종이 즉시 가서 일한 것과 달리 그는 주인과 일터에서 나갑니다.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로 장사했다가 만일 실패하면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니 주인이 그걸 노리고서 남보다 작은 돈을 자기에게 준 그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은 죽지 않고 살려는 욕망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맡은 소임을 이루는 법입니다.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이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도 우리 스스로는 몸만 죽이고 마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인생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살이한다.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평생 이용당하는 겁니다. 종살이하는 거예요. 죄에게 종살이하고 죽음에 종살이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둘째 사망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은 둘째 사망을 모르는 데 이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 둘째 사망을 제대로 알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이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그 사랑을 실제로 맛보니까 주님처럼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은 대면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비굴한가를, 얼마나 연약한가를 경험해 봐서 다 알잖아요. 악한 종은 땅에 감추어 둔 주인의 달란트를 보이며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그냥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는 염소처럼 아니 내가 대체 하지 않은 건 뭡니까? 이렇게 강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소들이 그러죠. 아니 제가 해드리지 않은 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제가 해드린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소들은 아니 제가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가 주인의 사랑과 신의와 선대함을 짓밟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는 작은 것입니다. 주인에게 작은 것이지만은 종에게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신임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기독교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당 가서 산다는 거, 그건 물론 복스러운 것이지만은 은혜의 은혜로움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을 그릇이 전혀 못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지 않아죠. 아무도. 그 질그릇에 어떻게 보배를 든단 말입니까? 이런 겸손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서 보배가 더욱 빛났죠. 주님만 빛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도 작은 거다 하실 만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사람이 볼 때에, 내 자신이 볼 때에, 사람의 눈을 볼 때에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의 것이니 실은 큰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가죠. 저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 아니냐?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그의 말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 종은 주님의 선함을 짓밟을 만큼 악합니다. 주인이 준 것을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것처럼 여깁니다. 주인이 주신 선한 것을 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는 거기에 인생의 죄의 악함이 있습니다. 장차 이 종이 내쫓길 바깥 얻은 데는 말 그대로 선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선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에 완전히 차단된 상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종이 게으른 것은 물론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처럼 주를 섬기려면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이 이 게으른이란 말인데요. 여기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절함이 느슨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라고 했는데 간절함이 더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태도, 또 자기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바른 태도를 간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부지런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심지어 드로아에서 전도할 문이 열렸지만 그는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가지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회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게 간절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받아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거기에 사도는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걸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드로아에서 전달 문이 열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면서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거든요. 다른 걸 안 돌보는 거예요. 오직 그 교회가 제대로 서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인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이 심정, 이런 심정이 있어야 비로소 종은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의 말을 되돌려주며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묻고서 설령 그의 말이 맞더라도 그의 행위는 그러다고 지적합니다. 주인이 마땅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주인의 돈을 땅에 숨겨둘 게 아니라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종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라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을 아니합니다. 죄가 마음을 사로잡은 탓에 마음이 심히 어두워진 것입니다. 악한 종은 악한 마음으로 선한 주인에게 악을 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께서 악한 종이 내놓은 1달란트를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소명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받들지 아니하시면 그걸 빼앗아서 받을 만한 충성된 종에게 장차 주시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29절은 셋째 교훈 대목에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받고 빼앗기는 것,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사명과 소명이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니 자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도 이 달란트에 포함이 되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귀가 마음에서 씨 곧 말씀을 빼앗는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바리새인들이라고 제가 해석했죠.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은 둘째 부분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 종과 같은 인물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구보다 배도하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듯이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누구보다 배도하는 자를 일차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종이 누구보다 사도를 가리키면서 사도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도 가리키듯이 악한 종은 누구보다 거짓 사도를 가리키고 그의 거짓을 좇는 사람도 가리킬 것입니다. 배도자가 받는 심판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비유의 장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 대신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50절. 풀무불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물못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기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슬픔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그 고통의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이를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공회가 스데반에 전한 말씀을,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는 스데반이 말씀을 들어서 공회의 악한 걸 책망하잖아요. 그걸 듣고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심정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불의 고통을 맛보는 순간마다 불길처럼 악한 자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형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생인데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뜻에 써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이런 신임과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이런 신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섬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도를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장차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장차는 많은 일을 주께서 맡기십니다. 지금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데도 많은 수고를 맛보게 하시지만은 이는 장차 많은 일도 온전히 이루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인 줄 압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사명과 소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그날을 향하여 고난의 길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